우리 오늘 창세기 이어서 볼 텐데요. 17장까지 할 차례인가요? 17장부터 할 차례인가요? 17장 할 차례예요? 죄송합니다. 저기 17장까지로 되어 있던데. 17장 시작하다가 끝냈군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들. 17장 보겠습니다. 17장 피시고요. 자, 17장 1절부터 볼까요? 자, 17장 1절과 16장 마지막 절 사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16장 마지막 절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다 그래요. 자, 지금 86세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 난 너의 큰 상급이라 그러고 그 자녀와 땅을 줄 걸 약속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로 알아요? 그래서 짐승 쪼개놓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언약했어요. 그 언약이 일방적 언약이라 그랬죠. 하나님만이 지켜야 될 언약.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은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 믿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을 때가 더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못 믿을 때가 더 많아요. 워낙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듣고 하는 게 다 세상 것이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 얘기만 하면 믿음이 충만할걸요. 근데 이제 그 충만함이 세상으로 나가서 며칠 만에 다 무너져요. 뭐 그런다대요. 군인 애들이 제대하고 3일 만에 그 군인 제대하고 3일 만에 옛날 군대 가기 전 상태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맨 마지막에 그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의 그 바알 숭배 앞에서 그냥 곧바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런데 세상으로 딱 나가는 순간 듣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게 다 세상 것이라서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너무 자책할 거 없어요. 그렇지 뭐 나지 뭐 이렇게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못 믿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단절하세요. 자, 성경적 죽음을 단절이라 그랬죠. 인간의 죽음은 잔다 그러고요. 죽는 걸, 관계가 단절된 걸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인 거예요. 16장의 마지막 절부터 17장 1절까지 사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고요. 그 낯선 땅에서 혼자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브라함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7장 1절은 주님이 나타난 이유는요. 언약하신 하나님, 당신이 일방적으로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늘 이랬어요. 언약이. 창세기 3장에서도요. 원래 창세기 2장에서 언약은 상호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에게도 지킬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기고 깨지고 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 언약을 주세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일방적 언약이죠. 아담에게 뭘 해라 없어요. 그냥 그들은 죽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 언약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일방적 언약을 할 수 있었던 건요.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브라함이 지킬 능력이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당신만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은 교훈적인 말씀이 있긴 하나 사실은 우리에게는 되게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늘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랬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다르거든요.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의 바탕을 두고 신학이 됐고요. 우리는 칼빈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장로교예요. 알미니안주의는요. 신인 협력설이에요. 구원이. 신인 협력설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겠다고 손을 내밀면 내가 손을 잡아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인 협력설이에요.
칼빈주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에게는 요만큼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대로 죽었던 거니까요. 죽은 애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뭐 심장 펌프질을 해서 살려내야 그 다음부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넌 살려냈으니까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언역은 인간이 실패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그 다음에 율법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늘 뭘 요구해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야 내 응답한다. 뭐 예를 들어 정말 말도 안 되는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작정 기도라면 응답해 준다.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한다. 아니 새벽 기도 빵꾸 나면요.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빵꾸 잘 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응답을 못 받는 게 우리는, 그럼 또 우리한테 그러죠. 그런 분들은 너가 충실하지 못하잖아. 너가 1000번째 한 번 빵꾸 냈지. 너 새벽 기도하면 빵꾸 냈지. 너 작정 기도할 때 마음이 온전했어? 아니지. 이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험한 거예요. 험한 거예요. 그런 건 듣지 마세요. 우리는 일방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받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갚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속 통로가 있는 거예요. 16장, 17장 사이에 13년의 단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만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지킬 의무가 없어요. 죽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7장 1절에 짜잔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15장 1절도 신적 자기 계시 언어고요. 17장 1절도 신적 자기 계시 언어예요. 그래서 17장 1절을 보면 이러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이거 전능하다는 말 전주에 설명했나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은혜. 그래서 그거 다 듣고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지금까지도 수단을 부리고 싶은 생각이 지금이라고 안 들겠어요? 근데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늘 한계가 있고 그걸 해봐야 능력도 없고. 근데 그러면서 난 전능하다. 그리고 넌 내 앞에서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가 히브리어 탐이에요. 탐. 근데 한글로 썼어요. 탐이에요. 이 탐인데 이 탐이란 히브리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완전, 인간에게 해야 할 때는 성실로 번역한다 그랬죠. 번역을 해야 될 때. 근데 우리는 완전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본 바탕은 뭐냐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탐을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에게는 성실로 번역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조집사님에게 완전을 기대하면 늘 실망하겠죠. 조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황 목사님 완전해. 실망하실 거예요. 일주일도 못 갈걸요? 그냥 저하고 갑자기 하루 놀러 갔다 오면 실망할걸요? 이런 인간이었어? 그러지 않겠어요? 운전하다 갑자기 성질을 내고 놀다 갑자기 삐져갖고 어쩔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앉아있고 먹는데 갑자기 2개를 먹질 않나.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완전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끼리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럴 수가 있어? 당연하죠. 저럴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불완전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완전하지 않다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성실을 요구할 뿐이에요.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 네가 애썼구나. 이러면 되는 거죠. 정말 애쓰고 있다. 원래 본성이 저런데 그래도 저만큼 몸부림을 치고 있었구나. 이러면 사람 대하는 게 되게 달라져요. 근데 완전을 기대하면 늘 실망인 거죠. 늘.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또 이제 지나간다.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요. 사람들에게 그냥 그분이 좀 애쓰면 그게 되게 커 보여요. 그걸로 좋게 해요. 상대가 애쓰고 있다. 그걸로 좋게 해요. 내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 3자를 향해서는 늘 그랬죠. 목사니까요. 근데 제 3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겐 늘 완전을 기대했기 때문에 폭언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못되게 그랬죠. 우리 둘째가 아빠 교회에서 처럼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게 정신이 못 차렸어요. 그걸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가 요만큼만 노력하면 그게 가상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니까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완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1절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겠대요. 자, 이 언약은 할례라는 언약이죠. 그래서 근데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요. 자, 우리 4절 볼까요? 이름의 변화가 있어요. 4절에 아브라함이었는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니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고요. 존귀한 사람. 아브가 아버지예요. 히브리어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가 아버지인데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냐면, 자, 지금 한 집안의 존귀한 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 그러거든요.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이제 아브라함뿐만 사레도 이름이 바뀌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사레가 왕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여러 민족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레, 사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름은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여기 써놨네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된 거예요. 혈통으로 된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유대인하고 요만큼 섞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아브라함, 사라라고 이름이 바뀔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죠. 그게 이제 이름의 변화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믿는 분도 있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름이 이상하면 바꿀 수 있겠죠. 뭐 개똥이 바꿔야지 않겠어요, 그 이름을. 그 개똥이 집사님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바꿔야죠. 그런 건 그런데 근데 이제 어떤 신앙적 어떤 것을 바꾸겠다고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그게 어떤 그 이름을 바꿈으로 어떤 심적인 은사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꾸는 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종 이게 이제 녹화되고 있다는 건 늘 부담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가 안 좋아요, 선생님이. 그럼 이제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이 이름을 바꿔야 돼. 이름을 이렇게 바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름 갖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바뀌었잖아,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 사울이 바울 됐잖아, 뭐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사울이 바울 되는 건 유대식 이름에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면서.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나중에 거기 가서 할게요. 여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건 이름 바꿨기 때문이 아니고요. 할례 받기 전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이미 약속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우리도 이름 바꿔야 뭐가 된다고 그러는 건 이건 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자 함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름 바꿔, 이름이 안 좋아서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저기 안 믿는 분들이, 저 점쟁이나 이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들은 그걸 믿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고 이름을 안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계속 꼬여있는 상태로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저주나 어려움부터 이미 벗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받지 마시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라가 된 건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계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걸 미리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이 할례가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언약의 증표인데요. 11절 볼까요? 11절.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할례에 있는 거예요. 늘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왜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라고 질문을 해야 안 되겠어요? 왜 할례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하고 혈관 묶고 마취하고 뭐 꾸미면 되지만 여러분 이게 동맥이 끊어지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 위험한 짓을 하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예민한 부위에 하게 했을까요? 아니 자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은 오른쪽 귀 이 부분을 살짝 잘라라. 뭐 감각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기역자로 잘라라. 그럼 여기 이거만 보면 성도구나 이렇게 알겠죠. 이집트에 콥틱교도 있잖아요. 콥틱교들은 오른손 여기에 십자가를 태어나면 여기다가 십자가 문신을 내요. 평생. 그 얘는 오른손을 내미는 순간 콥틱교도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뭐 본인이 지울 수는 있겠지만 이걸 굳이 지울 일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인데. 콥틱교도가 이집트에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10%도 안 되거든요 기독교가. 이집트는 한 20%가 콥틱교도예요. 콥틱교도. 비록 신학적인 문제가 약간 우리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그들은 얼마나 이 신앙이 추천하는지 몰라요. 목숨 걸어요. 신앙 지키려고 기꺼이 경제적인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이집트 콥틱교도들이에요. 기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기꺼이 믿음 지키려고. 우리하고는 정말 상황이 다르죠. 야성이 살아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뭐 다른 데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왜 해필은 거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그 성기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성기가 갖고 있는 후손에 대한 것들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언약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흐름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를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성기에 그 표피를 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표를 갖고 있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것을 성실하게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이걸 어떻게 성실하게 행했냐면요. 아브라함 혼자 했으면 하겠죠. 하기 편했을걸요? 뭐 가지고 100살인데 살 만큼 살아서 죽으면 죽고 뭐 가지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이제 종이에요. 400명 있고 한 5, 600명 되는 종인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모여라. 남자는 다 모여라. 난지 8일 만에 다 나와라. 애들 다 왔어요. 우리 자 벗고 한다라고 하면 종들이 왜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하래. 그러면 우리 집안에 아들을 준댄다. 그러면 종들이 그러지 않게 미쳤어. 아들에게 미쳤구만. 75세 지금까지 안 줬잖아. 이걸 해주는 거 미쳤어. 왜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약 24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헛공약에 노련했어요. 나쁘게 말하면 계속 준다 계속 안 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는 혼자 그랬는데 이제는 온 집안의 남자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안 줘요? 그럼 이제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성실해라 이 말은 내 말을 믿고 네가 행동해. 내 말을 믿고 공포해.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는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카톨릭은 세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카톨릭은. 그래서 죽기 전에 막 그 휴대용 성창기 가지고서 막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걸 따라가고 또 개혁교회도 그거 성창기 이동식 갖고 가서 누가 죽는다면 가서 이거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아니고 고백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겠다면 고백을 하게 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아멘 하면 됐다 하죠. 우리는 그의 고백이 문제고요. 카톨릭은 이걸 찍어 발라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할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할례에 갖고 있는 고백이죠. 그 고백.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세례가 되고 세례는 공포행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성실해라. 이 말은 그래놓고 너만이 아니라 온 집안 남자들은 다 행해.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노망이 들었고 이 소리 들을 거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 내가 진행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분명히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그래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는 만민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의 백성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공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이 일을 행하는 거죠. 일상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수단을 부리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내가 수단을 부려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성경적이지 아니다, 성경적이 아닐 때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소서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단지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린 매번 이 요구를 받아요.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 있고 네가 언약을 지키는지를 성실하게 내 앞에서 행동해줘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개척할 때 우리 장인어른이 저보고 미친놈이라 했거든요. 나중에 말했어요. 나중에. 그때는 말하시면 이상하잖아요. 저한테 사위 일로 와봐 미친놈아.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이렇게 몰직각하신 분이 아니셨는데 집에 가면 욕했대요. 우리 어머님한테. 저 미친놈 새끼가 맨날 개척한다고 뭐 하나 그러면 개척 준비합니다. 돈은 있나?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예수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미친놈 새끼가 저게 셋째 딸 데려다가 밥을 굶기고 맨날 밥 먹으러 예림이 예진이 어릴 때 데려가서 밥 얻어먹고 집에 오고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그게. 근데 되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게 성실이에요. 이게 되셨어요? 고백하는 거죠.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죠. 할례를 행하는 것,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신약에서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할례가 율법이었다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장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1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 17장이 율법을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여서 믿음이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로워진 상태에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진 거에 이미 선언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들을 하나씩 살아가는 거죠.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그렇게 살면 구원 받겠어? 그러면 네, 그러시면 돼요. 뻔뻔하지 마. 저 목사가 구원 받겠어? 네, 그런 거죠. 왜냐면 쥐도 뭐 뻔한 쥐나 나나 뭐 도끼는 객긴 아니겠어요? 지가 뭐 죄를 하나 지면 나 2개 줘. 그래 내가 좀 더 졌다. 그래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해야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죠.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배운 성도들은 믿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이 믿음으로 의로워짐. 그 뒤에 행위가 따르고 22장에 가서야 됐다야. 이제 보니까 훌륭한데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 과정. 약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인정받을 때까지. 그리고 부름받아서 인정받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과정을 계속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이게 한 방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끊임없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걸 경험함으로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아들을 바치는 시험, 그걸 통해서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됐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무너졌다고 뭐라 하겠어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무너졌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속으로 굴고 싶은데 근데 괜찮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고 또 기회를 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더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그럴 거 없어요. 자, 할례, 이것은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자,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에 11절에 너희와 내 사이에 있는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래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로마서가 1장은 이방인은 죄인, 2장은 유대인도 죄인,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 4장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5장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율법부터 해방됐다. 뭐 이게 8장까지잖아요. 1장은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정의하잖아요. 2장이 유대인들은 지들이 할례를 해갖고 율법을 갖고 있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서의 변론이 뭐냐면 율법
할례를 행했다고 의인이야? 아니지. 너네 율법도 안 지키잖아. 너네 그럼 율법을 갖고 있다고 의인이야? 갖고 있는 게 무슨 의인이야? 지켜야 의인이지. 이렇게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일이며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너는 그냥 죄인이야. 이방인도 죄인, 니네도 죄인이야. 그러면서 할례를 말할 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 말은 뭐냐면요. 이면적 유대인이란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 표피의 한 할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를 끊어내는 할례. 근데 그 끊어내는 할례 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죄를 다시는 지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할례가 되는 게 아니고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 우리가 성기의 그 표피를 자르면 피를 흘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피가 흘리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공로를 받음으로 할례가 된 거예요. 할례가.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할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원리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이상한 게 있어요. 진짜 이상한 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이제 하도 들어갔고 다 안다. 우리 박 권사님이 거기서 그 얘기했는데 그날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님 복음 얘기를 할 때 그러셨다고 그래서 역시 잘 배웠어. 그런데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상하죠? 한국교회 성도들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 가서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 다녀요? 그럼 구원받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세요?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주고받는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뭐. 왜냐면요. 이 복음의 분명한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거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산 건 사한 거예요. 따로 놀고 자기가 양심에 걸려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예민한 건 좋은데 그걸 사단이 갖고 노는 거죠. 우리는요. 철저히 감정적 종교가 아니고 이성적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을 때 사단이 뭐라 그래? 네 같은 게? 라고 참소하죠. 그때 그걸 입을 확 틀어막고 시끄러. 그리고 나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 뇌 죄가 더 이상 없어. 그래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 이렇게 이성적으로 분명히 사단의 참소에 방어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양심에 걸려서 마치 구원받았을 때 뻔뻔한 인간 같고 네가? 라고 하면 이상하고 여러분 그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성적으로 분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할례 이것은 육체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아니라. 그럼 율법을 하나를 지키면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교회 우리 뭐 딴 거 빼고 개혁교회가 우리에게 종교적 의무를 지우는 게 있어요. 주일 성수. 제가 성수란 말 너무 싫어한다 그랬죠. 주일 성수란 이게 율법적인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일 성수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일은요,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조집사님 저한테 막 보라 그래요. 그럼 성도들이 너무 해이해져서 그 예배당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예배 안 들고.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고. 주일 예배,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올 환경에 있는 분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휠체어 끌고 와야 돼요? 이거 인공 끌고 와가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병원에 입원했을 때 3주, 한 달 동안 입원했을 때 저 예배당 안 했어요. 저 그냥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럼 병원 교회라서 안 갔어요? 아니 목사가 저렇게 뻔뻔해. 예배도 안 드리고. 아니요. 저는 자유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요. 이걸 꼭 지켜야 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아야 세상을 살만하니까 주일날 모이는 거죠.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이 모임을 통해 선교가 일어나고 모임을 통해 주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모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들을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잘되고 그래야 형통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율법을 자꾸 그걸 율법적으로 갖다 제시하는 순간 모든 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율법 아니에요? 진짜 고민되네. 율법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거 율법 아니에요? 고백으로 드리는 거 고백. 재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날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날 선교가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혼자 못하니까 공동체가 주일을 하기 위하여 모이고 주의 역사를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다 율법 없어요. 어떤 것도 율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뒤집어 씌우는 순간 그것을 종교적인 의무를 행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놓고 재정을 모으는 데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율적 고백, 자발적 고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도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싫어했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면 주의 백성들이 안 되냐?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엉망이겠어요? 전 스스로도 율법적인 거 아세요? 저 이번에 여행 갈 때 성경 읽기 그거 포기 안 하려고 애썼어요. 제가 5차까지 오면 하루도 빵 끊은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도 세미나 가서도 거기서 새벽에 숙소에서 하고 어디 뭐 가서도 숙소에서 하고 제가 못한 난 다른 분 대체시켜서 읽게 하고 그랬어요. 이번에 희한하게 대체할 만한 분들이 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분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잘하신 분인데 그분은 목사님이 다쳐갖고 못하고 한 분은 목사님인데 그분도 저번 주 노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매일 못한다 그러고 여기저기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려고 1시간 차이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 근데 일정을 보니까 하루는 비행기에서 있고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고 그럼 어떻게 해줘 이거? 어차피 하루나 이틀밖에 못하네? 고민을 하다가 주님 이번엔 못할 것 같아요. 컴퓨터를 놓고 갔어요. 저 되게 율법적이 은근히 저에게는. 근데 그게 그럼 그거 안 하면 혼날까 봐 그러냐?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저는 왜 그걸 하냐면요. 흐름이 깨지면 성경 읽던 사람이 흐름이 깨지면 그 흐름 잃어버릴까 봐. 여기 같이 읽는 사람들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수동적으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흐름이 깨지면 성경 읽기가 흐름이 깨져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데 성경 읽겠다고 도전해 왔다가 일주일을 뻥꺼내는 순간 흐름이 확 깨지는 거예요. 리듬이. 너 그거 안 깨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 거지. 제가 그거 안 하면 혼나고 여행 갔다가 사고 날지도 모르고 다른 동네 분질러져 오고 뭐 고래한테 먹히고 이렇게 할까 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율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하고 뭐 등등이 아니죠. 자발적. 17장에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17장에 이 할례, 율법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 되지 마세요. 율법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자발성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의무만 남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걸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가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해서 이 육체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받아들임으로 이미 할례가 영적 할례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고요. 근데 17장 19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는데 누구랑 세우냐면요. 많이 넘겨놨네요.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는 꼭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요.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계속 그래요.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왜 그러냐면요. 미리 조금만 얘기합시다. 조금만.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3일길 가서 아들을 바치러 가잖아요. 그리고 바치기 직전까지 가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건요. 아브라함이 매정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그 독자 이삭 15살 정도 됐는데 한참 이제 사람 구실할 때 됐는데 얼마나 이뻐요. 청소년기. 요즘은 청소년기가 무섭지만 옛날에 얼마나 순진했겠어요. 그 이쁜 놈. 그 녀석 하나님이 죽이래요. 그것도 각을 떠서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거침없이 가서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건요.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네 아들과 언약을 맺으리라. 얘를 죽이면 하나님이 언약 맺겠다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들과 맺겠다는 거죠. 자, 이게 그림자로 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언약을 맺냐면 내 아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아들과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아들과 언약을 맺고 그 아들이 구원하는 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간에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안 되나요? 돼요. 돼요. 된다니까 또 그럼 다음부터 기도할 때 안 해도 돼요? 하세요. 그거는 질서니까 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피를 흘려 값으로 산 사람들을 데리고 가니까 내가 네 때문에 구원하겠지.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지 않아요.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우린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죄를 보면 돌격하시는 분에서 그냥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과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고. 아브라함은 그 말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어요. 얘가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언약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선 살릴 걸 믿고 드렸다 그래요. 살릴 걸 믿고. 얘는 살아나. 안 죽어 얘는.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아들을 살릴 아버지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얘와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은 얘와 언약을 맺으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과 맺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얘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신 것처럼 얘들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늘 중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시행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과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겠다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고 예수 믿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맞는데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들과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또 볼까요? 17장 이렇게 안 끝난대요. 자,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얘기하다 곧바로 그리스도로 봐서 그리스도가 내 자손이다. 그래서 내 자손과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한 아들과 언약을 맺으리라. 그 한 사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다. 하나님은 아들과 언약을 맺었고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자, 17장을 끝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이거. 자, 18장으로 갈게요. 자, 18장은요. 18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거 시험 드는데 18장은 이렇게 기억해요. 에이 18 어쩌란 말이야. 이거 그게 18장이에요. 두 번 하면 시험 드니까 안 할게요. 18장은 아주 애매한 장이에요. 자, 18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천사 셋이 지나가는데 여기 천사 3명 거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쭉 그러는데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그죠? 사람 셋인데 천사 셋이 아브라함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그들을 영접하여 천사를 영접한 거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을 얼른 영접한 거죠. 먼저 본 사람이.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음식을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한테 말하냐면요. 사라한테 말해요. 자, 18장 9절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고대 때 가치관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한테 얘기하는 건 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인권이 없어요. 고대 때. 인권이 없으니까 여자한테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의 장막에 있대요. 근데 이 장막이 어디냐면요. 옆방이에요. 옆방. 베두인 텐트가 있잖아요. 텐트의 가운데가 딱 막혀 있어요. 근데 여인의 공간이 좀 좁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거실에 있고 사람들 손님들 맡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베두인 텐트를 치면 한 3분의 2 정도가 남자들의 공간, 3분의 1 정도가 여자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천막 하나로 돼 있어요. 천막 하나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건 무슨 그림자냐면요. 짜잔, 그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마리아한테 얘기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기사나 어린 시절 기사는 마태하고 누가만 기록한다고. 마가는 그리스도가 종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종로만 일만 잘하면 되니까 마가복음 초부터 이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린 시절이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기록했던 마태. 예수님 왕족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왕의 어린 시절은 어땠으며 왕에게 왕이 태어났을 때 그 축하 사절 때는 누가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는 인간 예수예요.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도 어린 시절이 있고 족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만 기록한다 그랬죠. 근데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마태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천사가 누구한테 말하냐면요, 요셉한테 말해요. 요셉한테 말해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그 아내를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해라. 그래서 요셉한테 말해요.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갈 때도 마리아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 말해서 너는 네 아들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서 올라오라고. 다 마리아 요셉한테만 말해요. 근데 누가는 이거죠. 누가는 의사잖아요. 요셉은 피가 하나 안 섞였어요. 예수님하고. 걔가 뭔 상관인데. 그래서 누가는 족보도 마리아의 족보만 찾아요. 요셉은요, 유대인에게 책을 쓰잖아요. 마태는. 그래서 요셉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다윗에게 가죠. 다윗, 솔로몬에서 쭉 오고, 마리아 족보는 쭉 올라가서 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다윗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입장에선 여인이 더 중요해요. 여인의 인권이고 뭐 다 상관없고, 혈통이 누구 피 타고 났냐? 마리아 피 타고 났다. 근데 마리아 피 타고 났는데 이 마리아는 대체 누구 혈통이냐? 쭉 오니까 다윗이다. 라고 하니까 누가는 그래서 기록하고요. 그 천사가 누구한테 말하냐면 계속 마리아한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사자잖아요. 누가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는 마리아에게 얘기하거든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으나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여인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어디냐? 그러니까 옆방에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럼 알았어. 라고 해서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냐면 사라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탄생을. 자, 지금 이 누구 기사라고요? 자, 여기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는 이 사건이 창세기 18장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연결. 또 볼까요? 18장 13절에 이래요. 이제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그래요. 옆방에 있다가 킥거리 웃은 거예요. 아이고 망측해라. 내가 나이가 89세예요 아저씨. 89세 무슨 애기를 낳아. 아이고 참나 망측하기도 하지. 라고 웃는 거예요. 13년 전에 그 애기를 낳았다가 못 낳았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갈을 통해 뭔 소리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여자 아브라함이 잠자리 나한테 와서 했는데 안 돼요. 안 나요. 이게 이 사라는 지금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근데요 진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불가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불가능 얘기를 마리아는 뭐라 하는지 볼까요? 마리아는 1장 34절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요. 자, 지금 똑같죠.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당연히 여자에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약속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과 하게 따르고 이제 태어날 때쯤 돼서 네 아내 어디냐? 사라 어디냐? 옆방이 있어요. 그래서 듣게 하고 휘거리니까 야,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늙었거는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제가 이렇게 그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약속해요. 근데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몰라요. 어떻게 애가 생겨 이게 불가능. 둘 다 불가능. 자, 거기 똑같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자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요. 주님은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뭐라 하나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줄 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세상이 악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능력으로 이 일을 약속하고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 예표적 사건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찾아내는 걸 신약적으로 구속사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구속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놀라운 얘기인 거죠. 놀라운 얘기. 자, 그다음 볼까요? 18장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그래놓고 이 일을 여기 앞에까지가 이삭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한 거죠. 그 17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난 전능하다. 그리고 할례를 명했는데 여전히 할례는 했지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할례를 행했다고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했다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기꺼이 웃었단 말이에요. 비웃었어요. 여러분이 천사 같았으면 넌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넌 멀었어. 좀 더 고난을 당해봐야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세요. 그래. 나 능력이 있는데, 나 전능한데 또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주세요. 뱃속에.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이삭에 대한 얘기, 20장에 가면 태어나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그렇게 멈춰놓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놓고 가죠. 세 명의 천사가 가요. 가다가 돌아와요. 그냥 가시지. 왜냐면요,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가 있냐면 조카 롯이 거기 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거기서 나름대로 어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거기 멸해버릴 거래요. 근데 야, 너한테 말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종종 신비주의 사역자들이 이 얘기를 근거로 해서 자기만 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숨기겠습니까? 나한테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도 권위에도 눌려갖고 그런가 해갖고 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죠.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정말 미치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종교성이 강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솔깃해요. 또 안 들으면 이상하게 안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올 때 우리 차에서 저기 태몽 얘기 있어요. 태몽. 김영건 선생님 태몽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또 점쟁이 말이 많네 막 그러다가 또 그리고 제 태몽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제 태몽이 이랬대요. 하늘에서 용이 확 내려오는데 우리 어머님이 치마포로 확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 용이 샥 어머니 잡으려는데 치마포를 벗어나서 할아버지 품으로 쑥 가더래요. 근데 호랑이가 딱 나타나니 어머니 치마를 막 당기더래요. 용호가 다 나타난 사람이 제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 그랬대요. 이거 얘는 내가 키울 애가 아닌가 보다. 그래도 진짜 저는 혼자 잘했어요. 그 꿈 진짜 이상해요. 자, 그러면 그 꿈 용하죠. 자, 그런 게 들으면 이제 제가 자 봐요. 이제 저의 믿음 없음. 제가 얼마나 종교성이 있는지. 그래, 난 잘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래 그런 꿈이면 용과 호랑이가 다 나타났어. 난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영향을 받겠죠.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만 태몽을 각자 꿔요. 전 세계 어디도 엄마나 아빠가 태몽을 꾸는 나라는 없어요. 아세요? 모든 나라는요 접신한 사람이 꿔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무당,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그 사람이 태몽을 꾸든지 어떤 걸 받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적 언어로.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지 각자 꿔요. 각자 태몽을 꿔요. 누가 태몽 이거 누구 꿈이야? 이러면서 또 막 맞춰가고 그러죠. 우린 신령한 민족입니다. 종교성이 아주 강한 민족.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 어디도 태몽을 부모가 꾸는 나라는 없어요. 다 제사장이나 사제나 뭐 무당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꾸는 거예요. 꾸는지 자기가 받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기도 좀 했다, 신령하다, 뭐 어떤 교회에서 직분이 좀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고 전하는 건 경계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조집사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조집사님은 네 그러고 흘려드리면 돼요. 또 그래야죠.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제 소리는 참고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싸운 적이 없어요. 싸웠어요. 야, 네 아빠한테 말해. 이렇게지. 근데 하나님 우리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직접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기도의 감동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중간에 영매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적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죠. 집사님 제가 집사님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이 짜릿한데 전 그럴 것 같은데 집사님 다시 기도해봐요. 저는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직접 기도하시고 제가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꿈을 꿨어요. 그날 꿈을 꿨는데 너무 참 신비한 꿈을 꿨는데 꿈을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대신 이거는 참고사항이고 집사님이 직접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못 들을 것 같으면 잘 감각이 없고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대신해 주지 마십시오. 대신해 주는 얘기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 어떤 그 권위자에게 매어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중매자로서 중매자 역할만 하는 거라고. 중매자가 계속 하나님하고 집사님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해 놓고 내가 중간에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둘이. 그러니까 중매자는 연결하고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가서 왜 이러시냐고 두 분이 화해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중매자예요. 우리는 중매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 다 중매자인 거예요. 잠깐 조언해 줄 수 있지만 직접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걸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숨기겠냐 다 나한테 말씀하셔. 그러거든. 네, 그럼 끝나시면 돼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는데 끝나시면 돼요. 거기 더 이상 영향받지 마요.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붙어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 막 이러면서 제가 거기도 한마디 할 수도 없고 연세가 드신 분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러고 나죠. 그거 영향받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직접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필요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면 저한테 여러 일을 통하여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든 감동이든 말씀하실 거니까 절대 누구의 말에 영향받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제하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의도는 못 가요.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할 거거든요. 자, 16장 13절 봐요. 진리의 요한복음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럼 이래요. 너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서 너한테 말해주라는 거야. 그럼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고서 멈추시고 그 소리를 막 그게 좀 불편하고 좀 이거 기도 좀 해봐야겠네 싶거든.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 기도를 안 해보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맞을 수 있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거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의 말이 다 틀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문제가 됐을 때 그 책임 안 져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지. 자, 그러면서 18장 18절 봅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다 알려주는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다음 거 볼게요. 23절. 요 앞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말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22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행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보죠. 중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다 말해 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네가 뭘 하느냐면 그 멸망할 성읍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저 뒤로 가면 이거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의인과 함께 악을 멸하시려 합니까? 라고 해놓고 슬라이드 끝났네. 오늘 18장까지만 하래요. 그럼 어차피 시간 다 됐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의인과 함께 다 멸하니까 옳습니까? 당신의 공의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럼 50명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실 거예요? 아니 45명은요. 그래서 10명까지 깎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멸망할 성읍을 중보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들을 그냥 놔두면 싹 멸해버릴 건데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래서 구원하셔서 내 저기 조카가 있는데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안 멸할게.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로서 구원하세요. 아브라함의 중보, 아브라함의 간절함 때문에 조카로서 구원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하늘 일을 숨기겠냐? 내가 말하지 않고 하겠냐? 이 말은요.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진행할 거고요. 우리는 뭘 하라고요? 너가 중보하고 너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죠. 그거 하라고 한 거지 신비적인 어떤 예언하라고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최종적으로 오셔서 심판하고 또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상황을 너희가 다 알잖아. 내가 이거 말하지 소돔과 고모라 세상을 멸망하고 의인은 구원할 것이라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중보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이거 하라고 한 거죠. 신비적인 이상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18장은 이제 그렇게 돼요.